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시겠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욥에게 말을 건네었던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견고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하면서 점잖게 훈계하고 회개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자 두 번째 발언에서는 조금 격양된 말투로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염두에 두고 악인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고 신문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욥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악이 크고 또 그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사실 논리적으로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거나 무익해서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행위를 올려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거나 무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겠지. 라는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종교와 같은, 또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종교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결단함과 고민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엘리바스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사정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욥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근거로 그가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추정했을 뿐입니다.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욥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매정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아와 과부에게 매정하게 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인생은 재난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해졌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 이야기가 거짓 소문으로 퍼져 어쩌면 욥을 악한 자로 만들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거짓 소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5편 3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입술로 누군가를 죽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자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향하여서 펼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모르신다라고 말하는 욥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악인들의 특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과 같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장인 21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을 모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무지함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성공을 용납하시고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욥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말씀 가운데 이 7장 19절, 10장 6절, 또 14절, 14장 3절과 6절 이러한 구절들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더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는데 왜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가르치고 훈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악한 자의 특징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그 욥의 고난과 그의 상태와 그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웃을 이해하는 지식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이웃을 향한 이해는 언제나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날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성탄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탄을 마주하며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이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사랑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정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이 12월을 맞이하는 정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